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주민의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선단하여 기억하시기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부장 시몬의 집에 구하니 그 집은 백현에 있는 자라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따라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망초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물망초. 이 꽃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 다뉴브라고 하는 강인데 그 강가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그 여자가 그 꽃을 보고 이야 꽃이 너무 감탄. 이러고 보면은 남자들은 꽃을 봐도 그냥 무덤덤한데 여자들은 참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꽃을 보면요 그 말을 들은 이 남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더냐. 가서 그 꽃을 꺾어주겠다고 꽃을 꺾으려고 손을 쫙 내밀어서 꺾는 순간에 딛고 있던 흙이 무너지면서 그 강가로 풍덩 빠져. 그래서 이 남자는 허덕이면서 나오려고 했지만 나올수록 어떻게 이 물살이 세가지고 점점 떠내려갈 때에 이 사랑하는 그 여자는 그 강가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막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해봤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는 필사적으로 이제 헤엄쳤지만 그저 나올 수 없고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나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뒤에 그 체념을 한 뒤에는 꽃을 들어서 그래도 꽃은 꺾고 들고 있더라. 그 꽃을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던져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를 잊지 마오. 나를 잊지 마세요. 제발. 라며 물속에 꼬르륵 잠겼답니다. 여자는 그 남자의 무덤에 꽃을 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따서 꽃 이름을 물망초. 그 남자는 꽃을 던져주면서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여인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얼마나 멋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서까지. 그런데 사람한테도 기억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면 엄청난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고 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여기 기억됐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 과연 기억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억됐다는 그 말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누구를 기억했어요? 저를요? 고넬료를 기억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했어.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했어. 아멘. 그런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7장,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요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그것을 그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전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10장에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이름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3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고넬료까지 4사람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믿음이 좋아서 그의 종 중풍병자를 걸린 그 종을 예수께 고침받으러 나왔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고침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의인이었다고 인정하는 그 백부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던 백부장은 그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었던 백부장. 근데 이들은 다 같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백부장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장에 보니까 뭐예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에 나가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던가? 고넬료의 신앙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멘. 사도행전 10장은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 나라로 확산되는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인된 베드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
학자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서로 인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부르셔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의 장을 열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평소에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개인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차별없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자기만의 독선이 아니라 그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방 민족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름을 받았고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4절은 뭐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러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름받은 거예요.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가 고넬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경건한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아무렇게 살지 않지요. 왜? 부모가 본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는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있기에?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요,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른 내용 속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고 기억했다. 오늘 4절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 자체가 이방 나라의 군사지만 그 권력과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부대는요, 지배 국가인 로마의 정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정규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군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그리고 백부장은 그 얼마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한 세도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로마는
점령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을 두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는 군인들을 주둔시켜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위치는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요 경건한 삶을 살아요? 지금의 권력을 줘봐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권력을 주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좌지우지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 이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위치에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집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봐요. 그 밑에 좀 못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요. 또 교회 내가 돈 있으면 신앙생활도 돈으로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깨 힘주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과 그런 권세를 다 저버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전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보고 계신다. 우리 저기 박재월 집사님이 북글 쓴 거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은 늘 보신다. 예배 끝나고 날 때마다 저기 뒤에 있는 글씨를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딱 보고 하나님 늘 보신다. 그게 뭐예요?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앞전자 앞에서 사는 삶이 호랑돼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인생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 있잖아요. 경건했다. 또 그 경건한 게 어때? 나만 경건한 게 아니라 가정과 함께 더불어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했다 했어요. 그 정도의 권력 가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말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신전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어떠하느냐? 마음가짐이 좋아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그 태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동.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경건의 이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 이것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활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여기는 아멘 안 되는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경건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술은 이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기오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왜 로마 백부장을 고넬료를 선택하여 베드로와 함께 이방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짜지요. 짜죠? 예. 근데 거기서 사는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짠지 안 짠지 참 모르는 것 같아. 짤까도 같기도 안 짤도 짜질 않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도 넣고 간을 해서 먹잖아요. 왜요? 구별된 거예요. 아멘. 바다 짠물 속에서 살지만 그는 짠 게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경건의 삶은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위치가 얼마나 마음대로 권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될 사람이고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고통받고 있는 같은 민족을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의 삶을 삽시다. 경건의 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흉내내기.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거기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기둥에 딱 맞았어요. 그럼 여기 피가 나요. 어머 피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경건하다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올 때 일부러 여기다가 피를 내고 나온대요. 그걸 보면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이게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가 있을진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네. 이거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그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한번 다시 시작 있습니다. 시작.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매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은 뭐예요? 대체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성경책 딱 끼고 그냥 걷는 것도 할렐루야. 그러세요. 이것도 경건의 모양입니다. 교회에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그게 경건일까요? 네? 갑자기 아주 그냥 조용하다. 아마 남자들은 그것을 경건이라 보여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으니까 경건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막 그냥 다 떨어진 이렇게 막 일막 욕구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목사의 이미지도 그렇고, 무슨 뭐 노동자는 노숙자가 왔나 경건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이렇게 뭐예요?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유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을 해야 되겠어요? 경건치 말아야 되겠어요? 네? 근데 경건은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자, 디모데 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분한 자니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경건의 모양 뭡니까? 입술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 입술의 모양. 자, 우리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입술이 이씨 저씨. 네? 여기서 뭐야? 너희가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그냥 단물과 순물이 어찌 나오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언어가 어떻게 경박한 말이 나오잖아요. 경건치 못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경건하지 못하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입술이 경건의 언어가 안 나옵니다. 제 신학 동기가 글쎄 이게 동영상을 보게 되면 글쎄 뭘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 전라도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저하고는 달라요. 등치도 있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교포 같은 모습의 등치 있어가지고. 근데 속은 굉장히 참 좋은 분인데. 근데 우리가 전라도에 개척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4명이서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달려갔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한참 달려가는데 그때 한 80km에서 100km까지 막 이상 달려가는데 옆에서 차가 팍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응? 이씨가 나온 거예요. 이거 XX가 나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이씨는 괜찮아. 이씨, 박씨, 김씨 이런 괜찮은데 XX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이게 경건의 삶은요, 그 사람이 보통 때는 몰라.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주어져서 권력을 행사했을 그 환경 가운데도 그걸 하지 않는 거지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노예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았지만 젊은 청년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득제하오리까?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의 삶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서 함부로 말 나오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를 딱 지키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섬기는 일에 내가 유익되면 하고 유익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라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라. 자라가 뭔지 모르나 봐요. 자라는요,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을 쭉 빼면서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하면 쏙 자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오면 거기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요, 경건의 입술이 있는 거예요. 말을 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요, 이 언어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할렐루야.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오늘은요, 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하는 것. 경건한 사람들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갑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대로 세상 똑같이 삶을 산다면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두 번째 모양은 경건의 옷입니다. 옷이 참 중요해요.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에 가봐요. 양복 입고 참 아주 핸섬하고 멋있는 사람도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에 가면요 똑같았어요. 그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만큼 옷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옷이 날개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옷을 입었기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옷이 뚫은 것 같아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깨끗한 거 입으면 더러운데 가야 안 가요? 앉는 의자에도 더러우면 거기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앉지는 않죠. 그 닦고 나고 나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같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옷을 너무 많이 입어요. 세상 옷. 우상의 옷도 입고요. 욕심의 옷을 입고요. 원망의 옷을 입고요. 불평의 옷을 입고요.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입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옷을 빨지 않고 계속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네. 그거는 향기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나요.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말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덩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복덩이니,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야. 당신은 잘 될 거야. 아멘. 벌써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사는 사람,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에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경건의 능력의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목장 예배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집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고넬료는요, 평소의 삶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되었다라는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기억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목사가 됐던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요 감당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세상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으로 삽시다. 경건의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뭔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 말씀 앞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올해 한 해 2020년 동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자신의 분내고 싶어도 분을 참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누가 뭐래도 이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이 경건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도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우리 성목가죠. 어떤 그 예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예배하기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여 주님은 기억되어져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았다. 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20일째 될 사람이 하나님 그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기에 제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억했다, 주목했다 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해 2022년도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세도 중요하죠. 마음 자세, 생각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오는 그 자세, 경건의 자세를 통하여 여러분 인정받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 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
것까지 나를 사랑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